안 찾았어요? 네,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PPT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사냥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신하가 실수로 왕의 총에 총알을 이게 잘못 거꾸로 장전을 하는 바람에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라지는 그런 사고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왕의 손가락이 잘라졌는데도 그 신하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왕이 분노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듬해에 왕이 또다시 사냥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사냥에서 길을 잃게 되어져서 식인종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식인종이 왕을 가만히 보더니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것을 보더니 저 음식은 흠이 있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 풀어줘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잡혔지만은 풀려나게 되어져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자기가 집어넣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졌어. 미안하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감옥에 오지 않고 폐하와 함께 사냥을 가게 되어졌다면 식인종에게 잡히게 되어졌을 것이고 나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져서 그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음이 절로 나오는 유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머를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 인생의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과 신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어졌죠. 왕은 손가락이 잘라지고 신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식인종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왕과 신하의 관계는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고난이 선을 이루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흔하게 이야기하는 운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질병을 앓게 되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원치 아니하는 사고를 당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기타 등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어려움, 억울한 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계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의 고난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을 보존하시고 보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저 우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인간은 저 우주를 정복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우주를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우주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아주 이 작은 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소행성에 충돌을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작은 별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참새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참새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들 종종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미물인 참새조차 살펴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연장인 인간을,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섭리 가운데 보살펴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당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과거에 이미 야곱과 요셉 같은 믿음의 선조들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 블레셋 땅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깝고 빠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곳은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수백만이라는 사람이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노년도 있었을 테인데 그 바다를 건넌다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이라는 사람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할지라도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죽음의 땅,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 사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추워요. 뱀과 정갈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가깝고 빠른 길을 놔두고 그 길로 인도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갇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또다시 잡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출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갈 데도 없고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는 것이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매일같이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노동일을 시켰잖아요. 노동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 애굽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 채찍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어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바다에 현실적인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되니까 그 기쁨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왕의 본성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 늘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해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트렌드 분석에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고열풍입니다. 복고열풍.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감성을 담은 패션이 등장을 합니다. 복고, 옛날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편의점에 얼마 전에 빵 중에 굉장히 잘 팔렸던 빵이 있어요. 어떤 빵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저기 노브랜드 쪽에 지나가는데 웬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가 뭔가 할인 물건을 파나 싶어가지고 줄을 서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빵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빵인데가? 포켓몬빵이라는 거예요. 포켓몬빵 아시죠? 예, 제 세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40대, 40대들이 좋아했던 그 브랜드 이름입니다. 포켓몬이라고요. 그 빵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봤어요. 빵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순식간에 품절이 되더라고요. 옛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옛날 것을. 얼마 전 TV를 봤는데 요즘 충남 예산 시장이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그 백종원 아시죠? 그 백종원이 충남 예산 시장과 함께 그 서로 의논을 해서 회의를 해서 그 충남 예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시장이 어떤 리모델링이니까는 복고로 옛날 그 80년대 90년대의 디자인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옛날 것을 추억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는 정말로 80년대 90년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옛날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렇게 복고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회 분석가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과거를 추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군인들 중에 이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로부터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유, 군대 다녔을 때가 좋았어. 군대 다녔을 때가 좋았어. 근데 군대 다녔을 때 좋긴 뭐가 좋았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군 생활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한 지가 한 20년, 30대는 부부가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 때 데이트했을 때가 좋았어. 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다 보니까는 데이트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애굽의 생활은 말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현실의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현실의 고통이 찾아오니까는 그래도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현실의 위기를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 왜 힘들어하는 것일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섭리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손을 펴서 애굽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섭리임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홍해 앞바다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 앞바다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진정한 참 신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막 흥분하고 동요되고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런 분위기였지만 모세는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서 아주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모세는 두려워하거나 전혀 동요되지 않고 차분하게 아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꾸 흥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고 뒤에서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인들은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침몰이 돼서 몰살되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신임을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게 거대한 홍해 앞에 가로막힌 듯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건강하지 못할 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게 느껴질 때 느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힘들게 되어졌을 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져요. 사역이 힘들게 느껴질 때,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도 않고 애를 쓰는데도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옛날이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하거나 그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사방이 막혔을 때에,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고통의 현실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당장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뭔가 자꾸 해도 안 돼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모세처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차분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동요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요셉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세에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28세 때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원치 아니하게 정치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처럼 신앙생활 잘했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요셉처럼 바르고 정직한 사람 없었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며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요즘 회사 생활하면은요 승진해요. 사업을 하면 대박 만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요셉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찾아온 것은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에 그런 고난들이 막 밀물처럼 다가왔을 때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고난 안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요셉은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지질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허락한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수행할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정치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아니했더라면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인생에 그렇게 숱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 속에 이겨나는 그 인내심,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애굽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어진 요셉의 지혜로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아주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멱살을 잡고 당장 권력과 힘이 있는데
당장이라도 감옥에 쳐넣고 말죠.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 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로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기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알고 계십니까? 이 자매는 25살 때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장래에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차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차의 불길에 의해서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가망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살게 되었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은 완전히 흉측한 얼굴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화상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살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근데 궁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왜 보살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건강을 되찾아서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삶 속에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을 당한 것은 아픔이었지만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박사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화여대의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복지학과의 교수직으로 재직을 해서 후배들을 지금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용서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